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집에서 성경을 한 장씩 요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 앉아 있고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는 일도 거의 없고, 누가 전화를 해오면 그때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만나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래전부터 아는 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만났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전화를 해와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또 저녁에 또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만난 분은 이제 교회에 말하자면 사역자, 책임자 되는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시고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래전부터 10년, 20년부터 알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아주 근심스러운 얼굴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 나는 이상이 흐려진다, 비전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이상이냐? 그러니까 한 사역의 이상인데 좀 나에게는 좀 흐려진다. 여러분도 이제 들을 때 아마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어본 소리일 테고 또 이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주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역의 이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이 신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사역이다. 가령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을 때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따랐어야 되는데 바울과 다투고 헤어진 바람에 바나바는 영원히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바울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어떤 것이든지 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일부 일리가 있거든요. 일부 일리가 있는데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해석을 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만이 신약에서 유일한 사역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의 창설자가 되시는 사역자가 세계적인데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그 창설자 되셨던 분의 말씀이 영상으로 또는 책으로 모든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유일한 사역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일치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이상은 희미해져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없거든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이상 삼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 소리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없지 않느냐. 어떤 사역자에 대하여 존중 또 귀하게 여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고요. 성경에 보면 성도들과 교회와 사도들 간의 관계는
정말 부자 관계 이상으로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린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하고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건 어린 마음에서 자기 아버지가 최고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돼가서 친구들을 보면 아이고 친구 아버지는 검찰총장이네. 친구 아버지는 국세청장이네. 그러니 좀 더 훌륭한 사람도 있단 말이지. 우리 아버지만 최고 아니네. 이렇게 되는데 잘못 변하면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거든. 그래서 아버지 갖다가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합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참 사역의 귀함, 그가 14서신을 썼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본다면 14권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바울 서신을, 바울의 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바울의 말씀을 너무 많이 읽고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바울만이다 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바울 자신이 살아계시다면 반대를 할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하는 말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바울이다, 유일하게. 그런 말을 바울이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바울의 사역이 훌륭한 사역을 한 건 분명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신약에 있어서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밝히 계시하고 알려준 사도는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유일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성경에서 유익을 얻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라는 사도도 저는 마태복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3, 4일의 요약서를 썼어요. 한 장 한 장. 1장 내용은, 2장 내용은, 3장 내용은, 이렇게 28장까지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눈물로 썼어요. 너무 귀해서. 말씀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마태는 원래 세리했습니다.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감동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성경이에요. 요한 서신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없다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바울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오직 한 사역이다, 바울 하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주님 당시도 12제자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낼 때 항상 2사람씩 혹은 3사람 이렇게 보냈습니다. 둘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유일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또 여러 곳에 쓸 때 될 수 있는 대로 바울이 혼자 쓰지를 않고, 물론 바울 자신이 썼을 겁니다. 주로. 그래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한 2-3명. 이름이 별로 없는 사람일지라도 바울과 소수되는,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가급적이면 복수로, 자기 혼자가 아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기 때문에 유일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분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는 유일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한 말입니다. 단순하게 성도들이 사역자를 사모해서 하는 말, 그런 말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외에는 안 들어도 돼. 이런 소리 저도 가끔 들을 때 어떤지 약간 뜨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왜? 그 말씀 좋다 그 말이에요. 그건 괜찮은데 그까지는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교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도들 가운데는 뭐 책을 읽을 때 보면 꼭 제 책 뭐 예배 시간에 광고할 때 제 책 뭐 나왔습니다 이런 소리를 별로 한 적도 제가 못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다른 책들도 보면 사서 읽으시고 전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저를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 사모하고 이렇게 때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게 어떤 뜻인가를 아니까 감사하게 듣죠. 그러나 어떤 그런 나는 우리 사역자가 최고다, 혹은 우리 아버지가 최고다, 이 세계에서 최고다, 이거를 어릴 때 그냥 그렇게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어떤 가르침을 만든다든지 하나의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사상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치해서 머릿속에 갖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에요. 북한은 그런 짓을 합니다. 유일한 영도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사역자를 사모하는 것과 구분합니다. 제가 여기서 반드시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사도들만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도, 지금 구약 성경은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세의 글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사야의 말씀 필요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이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 찬양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도 필요합니다. 잠언도 필요합니다. 역사서도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배우는데요. 사무엘이나 에스라나 많은 기록을 남겼잖아요. 우리는 다 읽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다. 어떤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정말 말씀을 명쾌하게 잘 해설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할 적에 감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일하다, 그런 걸 가르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드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그런 이상이 흐려진다, 난 흐려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유일하다? 바울 자신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하지 어찌 바울이 유일합니까? 바울 말고도 하나님은 그 뒤에 요한을 세워서 바울 시대에 그 전했던 말씀들이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구멍을 뚫으니까 그걸 보수시키는 사회를 요한을 시켜서 했습니다. 요한의 요한서신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또한 그런 말씀. 당시에 아시아 7교회들을 요한이 사역을 한 거죠. 거기에 많은 말씀이
다른 사역자들이 하지 않은 말씀을 요한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독특한 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없애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도 없애면 안 됩니다. 왜? 바울 사도의 믿음에 대하여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려면 요한의 말씀도 필요하고 야고보의 말씀도 필요한 거예요. 다 성경이 이렇게 조화가 되어져서 한 권의 신약을 이루고 66권의 신구약의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40여 명의 사역자들이, 기자들이 다 우리에겐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물론 가르침을 놀랍게 가르친 사역자들이 역대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놀라워도 그들을 바울에 비견하면 안 됩니다. 또 요한에 비견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초대고 성경을 완성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사도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아무나 사도 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도 외국에 많이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항상 그거를 그렇게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는 하여튼 작은 사도의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초대의 사도들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완성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을 쓴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 이단입니다. 바울과 같다? 바울과 일치시켰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어떤 분이 바울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고난을 바울이 받은 만큼 받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많은 고난을 받는 종들이 있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을 부르심 받은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40의 가만매를 그렇게 몇 번씩 맞아봤습니까? 그렇게 그 풍랑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많은 세월 해봤습니까? 삼층천 가보셨습니까? 음부 낙원에 가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성경이 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써봤습니까? 감히 오늘날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 바울에 비견할 수 있는 사역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초대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무로 말하면 하나의 뿌리같이, 뿌리가 되게끔 거기서 교회들이 자라나게끔 그 권위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놀라운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우미 사도들, 사역자들이 좋은 겁니다. 그럼 충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전한 거죠. 그것이. 어떤 후세의 사역자라도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글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성경 위에 올린다. 성경과 동등하게 올린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치시키는 자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바울을 한 사역이라고 하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귀하게 받고, 마태의 말씀대로 귀하게 받고, 요한의 사역 말씀은 그대로 귀하게 받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그 분량대로 잘 받아서 유익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붙여갖고 말을 지어내서 만듭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의를 취하려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착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로. exploit라는 말이 착취한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를 형성하고 공고하게 하고 조직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사상을 사람들에게 세뇌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한 형제를 만났는데, 나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관계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형제가 뜬금없이 쭉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로마 10장 10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끄덕끄덕 했더니 그 뒤에 이어서 한마디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제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성경 말씀 이렇게 믿어줘? 남편에게 묻더래요.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도 안 믿어져.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충격받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제가 잘 알아요. 20, 30년 전부터 신앙생활 그거 외에는 열렬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줄까? 어? 나는 자네들 교회를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에? 자네들 교회에서 말이야, 어? 아주 앞장서서 인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러던 사람이 부인이 집에다가 절표실 해놓고 보살이 됐어. 어? 또 하나 얘기해 줄까? 초기부터 초창기 멤버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신천지로 갔어. 이거 좀 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멍해지더라고요. 그게 내가 말했습니다. 어? 로마서 10장 10절만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을 믿어야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한 것이죠. 너네들은 아침부터 뭘 읽냐? 정말 성경 말씀 자체, 로고스잖아요. 말씀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성경을 갖다가 나름대로 해설하고, 지식적으로 요리하고, 이건 이런 말이고 저건 저런 말이고 신기하게 푸는 거, 그걸 주의하냐? 어떤 걸 재밌게 읽고 어떤 걸 소중히 여기고, 후자가 아니더냐? 믿음이 안 생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로마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읽어보세요.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 말씀이 근거가 된 신앙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성경은 이런 뜻이고 이 성경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아무리 머리 쓰고 이해를 잘해도 그 한 말씀이, 기록된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연합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는 믿음하고 비슷하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념, 사상, 교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감동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해산됐지만 통진당 사람들이라든가 무슨 뭐 좌익 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요 엄청 열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산당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옛날에 6.25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차에 내려오는데요 국군과 인민군들이 쏴 죽이고 막 이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 그러니까 병사, 너 여기서 항복하고 말하자면 항복하면 살려주고 아니래요. 쏴 죽이라. 그러니 김일성 만세. 이렇게 하고서 죽더래요. 항복 안 하고. 무섭다는 거죠. 사상도.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진짜 참 신앙만 목숨 버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상도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우상숭배를 우리에서도 막 자식도 막 불 가운데 던지고 별걸 보지 않아요. 우상숭배를 우리에서도 그러니까 저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건 성령의 역사하고 믿음이다. 아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나 있다는 거죠. 또 요즘에 보면 부패한 기독교의 상황을 난타하는 아주 유식한 지식적인 말로 또 성경적인 교리로 철학으로 그 난타한 그런 말을 아주 카타르시스를 듣고 전율을 느낀다 이거지. 그러면서 모여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을 때는 아주 감동이 있고 찌릿찌릿한데 그게 과연 그게 믿음이냐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뭐 요즘에 골프 선수 뭐 야구 선수 무슨 누구 하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해서 그렇게 성공하고 이런 성공 신화들을 얘기하면 또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잘합니까? 믿음이 그런 겁니까?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과 연결시켜주고 능력이 있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모든 것은 그 믿음에서 축복이 와요.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문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었나? 어? 정말 구원받았나?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 정말 구원받았나? 저하고 10년, 20년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저 이제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요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요즘에 또 살이 붙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긴데 정말 여러분들이 속임당하지 않으려면 이 신앙세계, 이 기독교 세계처럼 속임수가 많은 데가 없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펜 루이스라는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의미에서요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 루이스 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한 번도 속임당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속았을 리가 없다. 확신한다 나는.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이미 속임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미혹당할 리가 없다. 왜? 세계적인 사역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어떻게 미혹당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민족성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동양, 일본, 한국, 특히 한국이 좀 큰 것 같아요. 사대주의 경영.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은 그냥 가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제 10월 달에 우리 미국 사람과 설교를 할 거예요. 통역하면. 그러면 이야 뒤로 또 넘어지진 않으려나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도 중국말도 또 멋있어요. 사성이 있어가지고 통역하고 그러면 와 뒤로 또 좌로 한번 넘어졌다가 우로 한번 넘어졌어요. 내 농담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스스로를 무시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그런 좀 소국이니까 옛날부터 대국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세계 많은 나라 다니잖아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이태리 많이 다녔잖아요. 이태리 형제들은 아무리 가난해도요. 우리 나폴리 형제들 얼마나 가난했어요. 미국 아니라 소련 아니라 그 누구라도 눈 하나 까딱은 안 해요. 그 사람. 너는 너고 나는. 작은 자매가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가가지고 자매 나이가 몇 살이야? 왜 나이를 물어봐? 어? 니도 돈 나, 나도 돈 나. 어? 너도 여자고 나도 여자고. 그러면 됐지 왜 나이를 물어봐? 나이도 별로 되지도 않는 자매가 그러더라고. 어?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에요. 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때부터 물어봐가지고 말 놀라고 이제. 에? 나 어리면 말 놀라고. 어? 그거 확실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응? 벌써 나이 물어보는데 그 느끼는 거거든. 너 왜 나한테 나이 물어봐? 이게 나온. 여러분 이런 국민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예요.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대국 사람들한테. 이 코리안들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특징하는 정치적이 아주 예민합니다. 나는 이태리 가가지고 한 번도 그 형제들로부터 이태리 나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택시만 타도 운전수들이 애지간한 국회의원들보다 낫습니다. 다 잘 알아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정치가 해먹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다 똑똑한 거예요. 진짜 똑똑한 걸까요? 그래가지고 여론에 매우 민감하고요. 여론에 매우 민감해요. 그리고 이제 단체주의고요. 영웅주의고요. 어느 교회 다녀? 나? 큰 교회 되는 거지. 거기 뭔데? 나 거기 권사야. S교회 권사야. 아, 그러십니까? 그런 걸 좋아해. 응? 우리 교회에 누구 뜻하냐? 그런 말. 그걸 좋아해요. 그런 것에 민감한 민족이에요, 이 나라.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기 속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 가면 뭐 있어? 돈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 항상 예비 보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는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에요. 내가 누구 잘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제가요, 우리 몽골 형제 여기 있지만 몽골 우리 형제들도 내가 수없이 형제들하고 대화하지만 몽골 정치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한국은 not.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와, 너무 정치에 민감한 나라예요.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다 정치적이에요. 우리도 어떤 교회 문제가 생기면은 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 나라는 정치적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길을 잘 가려면은 나 하나부터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 가정이 변하고. 아니야.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대구에 있는 사람 데리고 한가리를 갔어요. 선교하러 한가리 그쪽 불가리아 이쪽 쭉 다니는데 계속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 되었다.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 몇 번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 사람아, 자네가 문제 아니야? 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찾아? 난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가는데. 나는 내 자신, 내 가정, 지금은 내 손자, 손녀, 얘들 진짜 학교 생활 잘하나? 내가 항상 걱정돼요. 응? 예?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이것이 내 관심사예요. 진짜예요. 멀리까지는 내 생각이 못 미쳐요. 근데 다들 생각이 커. 한국 사람들 다 대통령을 해야 돼. 와, 서울시장 정도 갖고도 안 차요. 도지사 정도 갖고도 안 차요. 다 커요. 정치적이에요. 이건 기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국민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레데이는 배만 위하는 악한 게으름쟁이. 저를 강하게 꾸짖으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좀 꾸짖으면 다 맞아야 돼요. 꾸짖으면 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큰 걸 찾냐 말이죠. 에? 아닌가요?
요즘에 제 설교가 짧아졌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오늘 좀 길어졌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형제에게 어제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자네가 해라. 응? 뭐 오늘부터 부인한테 아내한테 성경 공부를 다시 하자. 내가 양육해 주겠다 그랬대요. 내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하면 그 친구도 내가 의심스러우기 때문에. 난 오히려 내 아내가 더 낫다 내가 볼 때는. 예? 솔직하게 말하잖아. 나 아무것도 지금 믿음이 없다고. 자네 지금 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안 했어. 예? 누가 웃었어? 예, 웃으시는 분 뭐 아는 분이세요. 그 소리를 내가 참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영상으로 보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냥 네가 직접 해라. 뭘 직접 하라?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믿음을 가졌나? 이거는 네가 전해봐. 그러면서 내가 요한예술레의 모라비안 형제들에게 도움받은 요한예술레에 대하여 말해줬어요. 그는 정말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중해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히는 지경이에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웨슬레는. 근데 한편에서 한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잔잔하게 찬송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다냐. 난 이렇게 죽을까 봐 두려운데. 최소한도 그건 알잖아요. 저게 맞는 건데. 에? 나 이거 믿음이 이게 정확한가? 그게 갔어요.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스럽다. 여기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들이 웨슬리의 상태를 대번 알고서 말해준 거예요. 돌아가서 네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분명하게 거듭나도록 한번 전해보라. 응? 그렇게 자꾸 해보라고. 자꾸. 그럼 네가 알 거라고. 오늘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에 정말 서 있는 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말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나? 어? 전환하나? 어? 변화되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제가요, 저는 젊을 때부터 정말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30대부터요. 30여 년 동안 제가 읽은 건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네? 성경을 가장 귀하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외국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 초기에. 이거 왜 그럴까? 저 고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괜히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전해보고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보고 영어로 전해보고 한글로 전해보고 엄청 많이 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 지난주에 충남 아산에 갔습니다. 천안에 총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거기를 들렸어요. 거기에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기뻐하는 그런 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거기서 한 두세 명이 말하자면 앉아가지고 제가 전하는 성경의 복음 이야기를 듣고 처음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인천의 어떤 모 목사님이 함께 했어요.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전환되는 구원을 받는 거 보고 너무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전해보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맹성하고
받은겨. 다 했으니까. 그게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 맹성해서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전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전해보시고 또 전해보시고 또 전해보시고. 제가 어제 그렇게 알려줬어요.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 꼭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너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낳아서 양육을 해보라고. 그리고 제일 좋다면 교회를 세워보라고. 그것이 가장 최고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가 아닌 걸 뿌리면 납니까? 네? 씨가 아닌 걸 땅에 뿌리면 나냐고요. 씨 비슷한 걸 뿌렸어요. 안 납니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는 말씀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사람의 해석이 씨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지식이지 씨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씨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어지고 그러면 야 좋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거 한번 심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전해서 심어보세요. 너무 신기하거든. 이야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해설에 빠지지 말고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해설에 빠지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나도 진즉 좀 이걸 전할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좋아하고 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저의 이 말씀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이 제발 어둠에서 빛으로 사로잡힌 데서 해방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곳저곳에서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둠 또 속박 많은 것을 듣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양식을 삼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혼란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고 모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